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겉사람보다도 속사람, 겉이면 표면보다도 이면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현실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로 착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현실, 우리 육신으로 보는 이것을 육이라고 하고 이 육으로 관찰되는 것은 나중에 사라집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세계가 이제 분명한 세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 왔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원본이고 거기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 계획되어 온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뭔가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표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도 이런 맛을 봄으로써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기쁜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맛배기라고요. 잠깐 그러나 이 맛배기 때문에 계속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누리기는 하지만 이 누림을 통해서 진정한 누림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 누림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도 누리지만은 진정한 누림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이 땅의 누림으로 끝날 때 불탈 때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새롭게 누림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안착할 때는 우리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내용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역하는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복음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리저리 전도하려 보내고 또 그 결과를 보고받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후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여기는 이제 표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적, 기적, 표적의 궁극적인 내용을 알아야 표적을 아는 겁니다. 그냥 표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몰려듭니다. 표적 내용은 몰라요. 근데 표적을 그 자체를 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사. 우리 주님은 산에 오르다 또 산상수훈 이런 높은 곳에 오르다 이런 내용들은 하늘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왕적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산에 오를 때 그런 어떤 하늘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들 옆에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들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바탕은 지금 마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유월절이 내용이 뭘까요?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의 핏부림에 의해서 구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 뿌리는 어린 양이 희생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서 살아나온 자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피를 뿌리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 뿌림에서 끌어낸 자들을 유대인으로 보고 유월절이 그 기념일이 곧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장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조상이 또 우리가 살아나온 것이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되었고 살아나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겠죠. 그 명절날이면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운집한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네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디서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뭐 이것저것 방법이 아니라 어디서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빌립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시험한다고 해요.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뭔가는 추후에 곧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근데 빌립이 대답하죠. 7절 빌립이 대답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200데나리온,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잘 알 거예요.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뭐 근로자 최소 임금 15만 원이라고 볼 때 200데나리온은 30만 원, 200데나리온이면 100배니까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의 무리들이 지금 최소 모인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뭔가 사서 먹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와야 돼요, 음식을. 그리고 8절 제자 중 하나인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더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안드레는 뭐라고 하는 거니? 어린아이가 물고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뭐냐면은 얼토당토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조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건데 우리는 이거 뭐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아까 빌립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200데나리온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사올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락만한 그 하나 가지고 이 군중을 이렇게 대조시켜 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인간은 한계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들에게 어떤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자원들이 흘러가고 이리저리 하잖아요.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부자인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걸 흡족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흡족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또 그것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요, 웅성웅성 엄청나게 할 겁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뒤에 보면 5천 명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 여자하면 10,000명, 어린아이들 뭐 연세 드신 분 같으면 한 15,000명, 15,000명이 막 웅성거리고 배가 고픈 그 즈음에 그 주변에 있는데 15,000명에다가 이 오병이어를 쫙 도시락 하나를 딱 놓고 보자고요. 이거 게임이 됩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요것밖에 없습니다가 더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물어볼 때 당신 한 1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없어. 이렇게 하는 건 보통 할 수 있는 말이지만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100원짜리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 확실하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도시락을 내놓는 것은 이거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내놓은 것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빌립을 시험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안드레나 빌립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래 배고프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먹거리를 다 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뭡니까? 그 먹거리,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주셔서 풍성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 육주까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풍족한 것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왜 모자라냐는 얘기예요. 왜 모자란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항상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됐어를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막 오잖아요. 그럼 왜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 병자들이 오면 왜 그렇게 됐냐? 왜 이 지경이냐? 병든 자가 왔으면 왜 이 지경이냐 이게요. 그런 것이 본래는 하나님 창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근원적으로 지금 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족한다는 것은 우리는 흡족한 건데 부족해요. 죄를 범하고 나서 가시화한 건기를 내잖아요. 그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죄로부터 온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죄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말씀합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재료로 우리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왜 그러냐? 본래 부족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알아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걸 어떻게 부족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먼저 알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한계 상황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시험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표현한 거예요. 아니 뭐든지 먹고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드냐? 죄를 범한 후에 부족한 것을 느꼈잖아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라는 것으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구체적으로 도시락, 오병이어라고는 자그마한 것이
전체적인 것을 비유할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머물렀다. 이 정도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면서 그곳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되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도 아직 깊숙한 말씀까지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아까 빌립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예, 그래요. 살 데도 없고 가게도 없고 전방도 없고 떡을 또 만드는 이 재고도 없어요. 어디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도 어디서라는 것에서 뭐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이걸 먹이겠느냐? 어디서 하여튼 나와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 어디서가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그만한 그 어린아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까 100만 원 빌려주었는데 100원밖에 없어요. 이 100원 하찮게 여기는 이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축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라는 근원을 딱 갖게 한 거예요. 이 작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데 예수님 자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서가 여기서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축사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제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족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접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까 어디 가게를 가가지고 가서 얻어옵시다. 일부 인원들을 대동해서 이리저리 구해와야 그들은 쫄쫄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양을 가져옵니까? 차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세요.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5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겠는가 아니라 어디서. 그리고 바로 전에 6월절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기념을 항상 하라고 할 때 너희가 어디서 지금 나왔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출생이 어디예요? 어린 양,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장자 재앙으로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에서 살아나왔다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문설주의 피 바른데. 문설주의 피 바른 곳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에서 나온 자들에게 지금 그 마침 6월절이 가까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6월절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데 왜 부족해졌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떡을 줘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거 먹는 방법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해요. 그냥 뛰다 보면은 계속 떡 계속 뭐 뛴 대로 많아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 그건 우리가 알 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이 상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무한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창조의 내역도 지금 모든 먹거리나 이런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뭔들 그쪽에서 못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아까 같이 어디서가 아니라 어떤 방법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떤 방법 우리가 먹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먹일까 이 생각하는데 어떻게는 없어요.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마침 6월절 명절이 가까운지라 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죽음 속에서 나왔잖아요. 뭐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죽음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들이 뭘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의 역사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먹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데 6월절 내용을 생각하면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구나. 먹거리 이 보이는 먹거리라고 있잖아요. 아까 이 땅이 우리가 먹거리 이거는 맛보기라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다시 아까 6월절 돌아가서 어린 양의 핏부림과 희생, 어린 양에 찢겨서 죽이고 죽는 것은 장차 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생명을 양식을 주시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여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은 이런 방금과 같이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것 관계없이 우리 생각에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높은 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가장 높다는 생각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이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걸 버리는 일이 없게 하다는 말씀이고요.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찾더라.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영적으로 뭐 옛날에 풀을 써가지고 막 신기하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먹는 거 배고픈 것 배고픈 시대에서는 먹는 것을 많이 찾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 12광주리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막 많은 사람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단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차고 넘치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것도 차고 넘치고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맛보기로 먹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면 차고 넘치는데 이 세상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지금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더 열심히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선지자 조금 기적적인 것을 행하면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선지자 기적적으로 불렸다고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기적들 다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여기는 오늘날 여기 오늘 표현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표적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 이적이나 기적은 그냥 그 내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적까지 가야 되는데 표적까지 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아야 표적의 내용을 알아야 표적을 간 거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 이 기적과 이적을 심지어 표적을 나타낸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적 이 이적을 왜 행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표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속에는 표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를 흘리셔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그냥 믿을게요. 이런 것도 그 예수님이 표적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데 그 표적의 내용은 방금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죄악을 말끔히 사해 줬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까지 이걸 아셔야 이 내용이어야 돼요. 이 내용이 빠지면은 핵심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십자가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 바라본다는 그 뜻은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뭐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뭡니까? 그걸 잘 흘리고 있네 이럽니까? 아니면 뭐예요? 왜 저렇게 피를 흘릴까가 나타나겠죠. 왜 저분은 피를 흘리시나? 그것이 내 죄라고 안다면 그분은 구원이에요. 저분은 저 잘못으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구나.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저렇게 죽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주받고 있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지금 십자가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표적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왕으로 나와야 진정한 하나님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놀래죠. 이런 말씀을 하면. 근데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도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그 나온 무리들을 가지고 복수잖아요. 근데 출애굽에서 피 뿌려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오는 집단을 가지고 내 장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장자라. 내 장자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장자래요. 그 속에 여호와께서 내 아들이 그 속에 나온 거예요. 나온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노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다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갈라디 3장 16절에 자손들이 자손 하나로 딱 수렴이 돼버려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뿌림 속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서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희생해서 너희를 살린 왕이라는 걸 증언하려고 나온 거예요. 확인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큰 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것만 하고 우리들에게 휘황찬란하다든지 우리가 못 본 것들 엄청난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그런 분이.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죄 문제 때문에 날마다 부족하고 죄 문제 때문에 병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잠깐 이 몸이나 육신적으로 안락을 누리다가 결과적으로 끝이 지옥인데 그걸 알라고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병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예요. 그걸 뒤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세상에 올 선지자라 이런 칭함을 받아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한번 보세요. 무리가 왜 따라올까 예수님을? 아까 병자를 고칠 때도 무리들이 많이요. 더욱이나 병자들을 이 기적을 행하였으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또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었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이구나. 이런 분만 계시면은 이 정말 지상에서 왕국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많아요. 그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외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권능의 능력이 있다면은 어떤 외세에도 그걸 이겨주시는 하나님. 이게 그 군사적 하나님. 정치적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이고 또 배까지 불려주니까 경제적으로 배부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온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걸 표현하듯이 산으로 확 피해가 버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줬으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따라오고 때에 따라서는 기적도 행해 주세요. 우리 병 들었으니까 병자를 고쳐주세요. 병자만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이들이 원하는 것이겠어요. 나는 그래서 맨날 병자만 고쳐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날마다 배부르게 하려고 이거 온 것이 아니야. 이건 맛배기라고 했죠. 병을 고친다는 건 뭡니까? 본래는 병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이 병이 됐느냐? 왜 병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사단 마귀 귀신론들은 또 귀신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그런 병은 죄로부터 온 건 맞아요. 사단이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계속 병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인간은 저주 속에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저주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귀신 빼주면 저주로서 축복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귀신 빼준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주 속에 있으면서 진정한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다. 이 세상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 여호와 증인 같으면 에덴 동산을 정말 달콤한 과일 같은 거 그려놓고 푸른 풀밭을 그려놓고 우리 그쪽으로 회복해 봅시다. 과거 우리가 잘못됐는데 그쪽으로 회개해 나갑시다. 회복해 나가는데 회복의 얘기를 해요. 회복의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전이 그 돌아가고자 합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 창조할 때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건데 우리가 그 느껴보지 못해서 그러지만 되돌아가는 법 없어요. 하나님 뭔가 잘못해 갖고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도를 주세요. 그래 내 계획을 변경할게. 되돌아가는 변경, 플랜 B. 자 이제 회개하고 그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 이런 작전을 짤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 작전 그 자체가 완벽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후회하심이 잠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인간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일을 하실 때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실수해가고 아이고 내가 어이구 창조하다가 이거 실수할 일이 내 능력도 이거 참 오래되다 보니까 이상하네.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후회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근데 말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버렸다가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후회하심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인간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그 자체 완벽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도망갔다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을 보세요. 사실 왜 그래요?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면 좋은데 다시 혼자 산으로 다시 혼자라는 것은 언제 한번 또 떠나간 적이 있다는 얘기죠. 달아난 거예요. 달아난 거. 왜 달아날까요? 그 앞에 내용이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신 줄 알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막 빌고 그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 만나줄까요? 달아날까요? 달아나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달아나고 산으로 어디론가 가버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계속 그걸 막 빌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뭐 우리 주님의 표정은 뭐냐? 그래요. 죽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거다. 오늘 이 보이는 떡을 통해서 떡으로 사는 것은 건데 떡으로 사는 것이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이 떡은 잠깐 있다가 우리 육신이 사라질 때 없어질 썩을 떡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고하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해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빙글빙글 뺑뺑이 돌렸다고 봅시다. 뺑뺑이 돌렸어요. 사실 38년간 혹은 40년간 40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우리에게 기억이 될 거예요. 40년간 뱅뱅 돌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와 같이 돌린 이유는 하면서 이유가 나와요. 물론 너희를 낮추시며 그러고 쭉쭉 나오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지금 500여를 줬어요. 그죠? 만나 이거 뭐 일회용 먹고 끝나잖아요. 또 일주일 되면 썩잖아요. 이렇게 먹여준 것은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는 맛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는 방황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령을 깨달으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40년 신앙생활이 이 순간에 한 몇 초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수지 맞았네. 수지 맞았네.
저쪽에 수지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뺨 맞은 줄 알고 기분 나빠하겠지만 수지예요. 너를 낮추시고, 낮춘다는 건 지금 아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지금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100만 원 빌려줘. 그러니까 100원밖에 없어. 에이 자식, 가지고 있으려면 한 10만 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100원 가지고 있다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동격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도시락하고도 별 볼 일 없는 거. 그런 거, 우리는 교만해서 그런 거 눈에 안 보여요. 좀 큰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요. 광야에 삥삥 돌리고 만나만 주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만나 왜 만나만 입에 물린다. 만나라뇨?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그 맛있다고 해도 만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영의 양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는 거.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생각하고 육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육의 양식으로 끝나버리면 아까 이적으로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영의 양식이구나. 영의 양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내용이 있구나. 이루신 내용은 말씀이 이루신 그 곳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살과 피가 양식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 살과 피예요. 이걸 어떻게 눈으로 이거 그러면 살과 피를 주세요. 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성례전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심지어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 기념설, 공제설 여러 이 얘기 나오지만,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양식이 진정한 하나님 생명입니다. 생명 양식입니다라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내용을,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나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 뭐냐? 그건 없애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주변에다가 많든 적든 깔아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그것만 누리라고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은 심지어 뭐냐면 배경으로만 역사한 거예요. 진짜는 저기 있는데 이 배경으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저쪽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잠깐 우리를 흡족해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나 흡족하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맛보기니까, 조금 어려워도 그냥 그 맛보기로 끝나고, 진짜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이 땅에 조금 나그네, 거지, 품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도 저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먹었는데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두 개 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런 말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갖고, 이 초대교회는 그런 거예요. 식인종들이 생겼네 하면서 그걸,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또 몰아붙여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누구는 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알고, 이것을 이제 안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진정한 그 속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완성한 내용은 이 육신보다 더 확실한 세계예요, 사실. 우리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완성한 이후로는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가 더 확실해요.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맛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으나 아직 그러한 생명을 얻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수고하더라도 밥 맞고 못 먹고 굶주려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계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쌀과 피를 주시는 그분이 이 세상도 창조했어요. 이 세상도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저쪽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시는 분이 이 세상과 그 세상을 같이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더 확실하고 우리 이 세상을 접고 이제 보존 기간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이제 불태우기 위해 잠깐 보존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에 빨리 저 영원한 생명으로 안착한 사람 수요가 다 차면 끝이다 이거예요. 끝을 바라보면서 아쉬워서 미련을 보면서 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볼 때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달아 미련을 보고 있다 소기독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아쉽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맛보기예요. 맛보기를 생각하시고 맛보기보다도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먹고 마시면서 왕노릇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진정한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생명 주심을 알게 하신 분임을 깨달았사오니 이러한 삶으로 출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